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오카는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반디 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의 함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쟁 당시 공군 조종사로 B-17기를 타고 독일의 카셀이라고 하는 도시를 폭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폭격을 하다가 그만 독일 나치군이 쏘아대는 대공포기관총에 연료 탱크가 맞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지로 돌아와서 연료 탱크를 조사를 해보니까 11발의 탄환이 거기 탱크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폭발을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왜 그러는가 싶어서 이유를 알기 위해서 탄환 전부를 수거를 해서 변기고에 보내어서 분해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이 10개 탄환 아래 모두가 다 안에 화약이 하나도 안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껍데기만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맞기는 맞았는데 폭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환 중에 한 그 안에는 보니까 종이가 하나 돌돌 말려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펴보니까 거기에 메모지에 체코말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전부요. 아마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이게 탄환을 만개를 만들었는데 안에 집어넣을 화약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껍데기 탄환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위험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은 어쩌면 참 이 모습이 오늘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혹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이죠. 이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구원이 무엇냐라는 거죠. 이전에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좀 미래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한 부분만 설명한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면도 있지만은 현재적인 면도 있고요, 과거적인 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과거적인 면입니다.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렇게 부르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칭의를 통해서 죄의 형벌에 벗어나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 칭의를 두고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또 한 가지 면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면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미래적인 면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더 이상 그 어떤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온전히 벗어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과거의 구원이 칭의에 있어서는 성도들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50년을 믿었거나 믿은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나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이 칭의는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저 사람은 조금 더 멋있는 칭의를 받았고 나는 조금 못한 칭의를 받은 거, 그런 것 없다 그 말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맞게 될 건데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원인, 현재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인 성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믿음이 별로네,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별로네,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한 80%좀 닮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20% 정도 닮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컵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원의 어떤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충만한 사람마다 다 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득 채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바닥에만 조금만 묻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전에 보았을 때는 왜 바울이 그처럼 로마에 가고자 했던가 하는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바울같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의 사람이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를 정오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전에는 박해의 대상이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그 서두에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처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감사할 내용보다는 책망할 내용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감사로 시작합니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감사한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도,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감사의 조건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면은 시각이 바뀝니다. 바뀌는 시각 가운데 하나가 전에 보이지 않던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여러분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평하는 거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멕시코의 한 지역에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 때문에 그 지역의 여인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온천에 푹 담갔다가 냉천에 헹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소문이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한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인 자연은 매우 관대해서 냉천과 온천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많은 물을 공급해주고 있군요. 이곳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누가 없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불평이잖아요, 그죠? 왜 비누는 없느냐는 겁니다. 뜨신 물도 나오고 찬물이 다 나오는데 왜 비누가 없느냐라는 거지. 이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그 불평의 이유보다는 감사의 이유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 냉천과 온천이 함께 나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이유보다는 불평의 이유를 찾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고백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많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많습니까? 감옥 밖에 안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쁨의 이유가 많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가 없는 그가 기뻐할 이유가 뭐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더 많은 기쁨의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도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기뻐하자.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환경이 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결코 그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기쁨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번째로는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왜 감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빨리 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칭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격려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과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두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에게 지능 검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능 검사의 결과를 보고 20% 학생 명단을 뽑아서 학급의 담임 선생님들에게 그 명단을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런 정보를 주었어요.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학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능지수가 아주 높은 학생들입니다. 20%는 그렇게 하고 그 명단을 선생님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짓 정보였습니다. 20%의 학생 명단은 지능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상위 20%를 뽑은 게 아니고요, 가나다수 무작위로 20명을 뽑아서 주면서 선생님들에게는 상위 20%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학생들의 명단을 준 거예요. 근데 몇 꼴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놀라운 점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20% 명단에 들어간 학생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도 훨씬 평균 중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비해서도, 지난번에 비해서도 훨씬 큰 폭으로 향상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명단을 받았던 선생님이 그 명단에 들어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적 발달과 그리고 학업 성성이 아마 충분히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하고 정성껏 돌보고 칭찬한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기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니까 공부하는 태도가 바뀌고 공부하는 또 관심도 높아지고 결국은 그 능력까지도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만든 말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믿음, 기대, 예측이 결국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그대로 실현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별로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보면은 사실 그 사람이 별것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봐라, 내가 별것 아니라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예상이 적중된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 별것 아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멋있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니까 내가 그렇게 대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지 내 예상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즉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주위의 어떤 예언이나 기도가 그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 불과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13만의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이 기드온을 부를 때에 그는 결코 용맹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미디안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털에 넣어서 추수를 하던 그렇게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네 믿음이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대대로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된 거예요. 탈옥수로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야 이 얘기하면서 머리 한 번만 쓰다마 주었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왕이대 선생님이 신창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집이 가난해서. 옛날에 학교 내는 돈을 뭐라 그랬죠 그때? 월사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아이를 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물론 이 사건으로 그가 행한 모든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부집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은 보통 그 교회를 가보면은 금방 그 분위기를 안다 그래요. 이 교회 분위기가 대충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파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찬양이 조금 힘이 있답니다. 활기차고 성도들이 찬양할 때 뜨겁고 활기차고. 다음부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좀 안 좋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늘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반드시 또 부흥한대요. 가슴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가슴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비난하고 그런 가정이라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람이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교회의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유대 학문과 율법을 배우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사렛 예수는 한갓 인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박해했던 그 복음을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그가 고백하기를 박해자요 회방자인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 은혜의 빚진 자고 그 사랑의 빚진 자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빚은 누구에게 갚습니까? 빌린 사람에게 갚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면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 갚아야 되지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갚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갚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빚은 두 가지 형태로 질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으면 그건 내게 빚이 되지요. 빚이 되죠. 이게 빚이죠.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어떤 물건을 맡기면서 요거를 A라는 사람에게 전해주시오 하고 내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해주기 전까지 나는 뭐예요? 여기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걸 내가 중간에 슬쩍 갈아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문용어로 배달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달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준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빚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책임과 의무를 뜻합니다. 갚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갚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거죠. 빚은 원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빚을 지면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빚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빚인 것입니다. 갚아야 할 강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알면은 내 안에 그 복음을 가두어 두지 못하는 타인을 향한 지향성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 오후에 이상규 목사님 교수님을 통해서 이 척박한 복음의 척박한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해방되기 전까지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20대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여기에서 다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본국에 돌아가서 성장을 해서 다시 아버지가 묻힌 이 땅에 다시 선교사로 와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가지고 서울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 걸려서 부산에 내려오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빛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1885년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의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복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을 희생하게 했습니까? 복음이지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이 내 안에만 가둬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위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만 가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달사고 내지 마시고요, 흘러보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시고 또 다른 나라에 흘러보내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